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법법자라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깊이,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인간관계 세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은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졌다면 삶 속에서 늘 그 진리를 드러내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성을 좀 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2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에게서의 인간관계를 배워라. 그리스도에게서 인간관계를 배워라. 두 번째로 은혜로 인간을 다루라.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인간을 대하라.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제가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을 대하라. 그냥 내가 막 대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목이 잠기네요. 제가 이게 설교 시간에 물 잘 안 먹는데 물을 먹게 만드네요. 자,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네가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범법자가 된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말씀으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수적 신학자들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고수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습니다. 저도 그런 부류입니다. 성경을 앞세우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최대의 방편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광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였거니와. 여러분 여기 이 9절에 이 말씀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내 몸인 것처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사랑할 만한 존재죠. 그죠? 왜 장로님 얼굴을 찡그리십니까? 아니죠.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죠. 내 몸이라면 사랑의 존재가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쁘다. 사랑을 안 해봤어. 옆에 누군가 나를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여러분 다 기분이 좋을걸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손흥민이가 이렇게 누가 아나운서도 안 같은데 그 아나운서가 손흥민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대. 그래가지고 손흥민이가 짠 하고 나타나니까 그 아나운서가 뒤집어졌어요. 하고 막 얼고 막 말을 더듬고 막 이러는 거야.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 좀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두근반, 세근반 막 이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 몸과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라고. 가장 높은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최고의 계명이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늘 사랑하지는 않잖아. 부모님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요. 늘 사랑하지 않잖아. 다 사랑해?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뜨겁게 막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 그냥 갑자기 막 보고 싶을 때 있어. 엄마, 아빠 막. 나만 그런 거야?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제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전화를 드렸어.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 그러면 뭐 필요해? 저는 그냥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내가 뭐 그지야 뭐야 뭐 이렇게 뭐 괜히 갑자기 딱 그냥 끊고 싶은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늘 마음속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살아계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얘기합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다 후회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잘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하네. 잘 섬기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해, 억지로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회개해야 할 무서운 죄가 뭐냐? 사랑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거냐? 참된 사랑은요, 감정보다 의지와 관련이 돼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해요. 감정은, 순간적 감정은 막 불타. 근데 감정보다는 의지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의지의 결단이다. 이에 관해서 성경은 고린도서 13장에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서 어떤 암송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한다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 그냥 한 번에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내가 사랑했어. 둘이 막 팍팍팍. 금방 재가 돼. 얼마 안 걸려. 요새는 뭐 의리로 살잖아 지금. 여러분 끝까지 그 성경의 말씀 위에 이렇게 기도하고 약속하고 부부가 시작됐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참아줘야 돼요. 끝까지 참아줘야 돼요. 제 앞에서 이렇게 서약한 친구들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제가 가끔씩 한 번씩 확인해요. 힘들지? 이제는 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뭘 의미하는지 여기 지금 빙그레 웃는 분들은 제 마음과 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살아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구나 하는 그런 그 뉘앙스의 그 쓰는 웃음을 내가 이해해요. 참을 수 없을 때 참는 거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척하는 거 그건 위선이에요. 성경의 교훈을 그렇게 이해해야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다분히 감정적인 황홀한 느낌, 떨리는 감격 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랑을 감정의 무드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의 결단으로 성경이 말해요. 사랑한다면, 끝까지 사랑한다면 참고 견딜 수 있고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의지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살면서 안 미웠겠어요? 살면서 아우 이거 저는 우리 집사람과 늘 그거를 경쟁합니다. 답답할 때도 있어요. 나만 그런 거야? 다 그렇잖아. 실망하고 저밖에 안 되나 막 이러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박문선 장로님이나 우리 지성희 권사님은 말을 안 하잖아. 딱 하면 딱 눈빛만 봐도 다 아는 거야 이제. 요거 하면은 이제 불 켜진다, 스위치 올라간다, 뭐 이런 걸 다 아니까 평안하시죠? 좀 그래도 또 안 맞을 때 많잖아. 그래도 있잖아. 직원사님, 그치? 없어 이제는. 나보다 수준이 훨씬 더 높으시네. 저 이해합니다. 살아보니까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해를 하게 돼. 사람이 사람을 자기의 입장만 보면은 이해가 안 돼. 상대방의 입장으로 가서 딱 보면 또 이해가 될 때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려는 의지, 보기가 싫어도 사랑으로 참아내는 거, 사랑은 오래 참는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이 인격과 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유익을 도모해요. 내가 이 사랑함으로써 상대방이 유익해. 이런 개념으로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개념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그 사람이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야. 세상에 둘도 없어. 이 사람 오직 하나야. 죄성을 가진 인간은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죄성의 능력이 이 안에서 작동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게 올라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대하면서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전화 왔습니다. 위아래를 한번 훑어봐봐요. 이 사람이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야, 신묘망측하게 생겼다. 정말 아름다운 존재다.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아마 그렇게 얘기할걸요? 아멘이라고.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이것이 뭐예요? 저기서 이것은 뭐예요? 국어 시험도 아니고 혀. 우리의 이 혀로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해? 저주한대. 우리의 입으로.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차별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 개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차별하고 하대하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생활 속에서 이러한 우를 범한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볼 때 마음에 안 들으면 마음대로 쏟아부어요. 우리의 이 입으로, 우리의 혀로
얼마나 사람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깊이 쪼개는지 아세요? 사람이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 때문에 사랑도 받고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일평생의 마음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엄마를 미워하는 그런 자식들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 말 잘해야 돼. 저도 우리 애들 키우면서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우리 정훈이하고 종훈이 요 앞에서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못된 거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러면서 한번 나팔 불면 저는 여기 사임서 내야 돼. 우리 애들이 그런 인격이 아니라서 다행이지.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독하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와, 꼬리 내리잖아. 다 있다 그러지.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비수같이 꽂히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속에서도 있어. 직장생활 속에서도 있어. 못 견뎌. 여러분 치열한 그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말로 인한 인간관계가 있어, 없어? 야, 여기는 다 천국을 소유하고 다 여기는 뭐 전혀 목사님과 말씀하는 게 전혀 나오고 안만 그렇지 않죠. 교회 문만 나가면 삶은 정말 피 터지는 전쟁터라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개개인이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럼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나.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라.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그 가치를 생각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바라볼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계실 만큼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세상은 너무 기능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합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 걔는 조금만 해도 공부 잘하는 그러한 머리를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이야. 다 똑같지 않아요. 그거를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받은 게 다른 거야. 여러분 다들 인정을 안 하네. 여기는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거를 조금만 공부해도 이 사람은 팍팍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공부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 엉덩이로 되는 게 있고 엉덩이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체험을 한 사람이야, 그거를. 근데 은사야.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은사를 준 거야. 근데 그 공부만 잘하는 그걸로 기능주의를 한다면은 사람들은 그 공부 잘함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또 하나의 등급. 돈 많은 게 버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야. 똑같이 본다고 똑같이 나눠줘도요. 여러분 10년 지나면 그 똑같이 나눠줬던 게 똑같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재성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는 없다. 이 땅의 공산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공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주의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저 하늘나라. 아유, 우리 목사님 뭐 책 몇 권 읽고 저렇게 얘기하나? 그럼 저 위에 제 도서관을 열어줄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토의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책 많이 읽으셔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도 약간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양반들이 잘 믿질 않으시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 유토피아를 이 땅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전제 군주 정치를 쓰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권력자에 의해서 푸틴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당하며 멸시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고귀한 생명이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거할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우리가 늘 사람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러한 의식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귀한 자다. 62억 중에 오직 저 사람과 나는 개별적인 특별한 존재.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을 존귀 여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은 존귀함의 대상이 될 겁니다. 왜? 사람이 황금률이야. 대한 대로 그렇게 해. 섬긴 대로 그렇게 해. 여러분요, 꼭 그래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그럼 자꾸 인간관계 속에서 뿌리세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로 나누세요. 그 사람이 떠나갈 때 여러분 박수 쳐. 박수 칠 때 떠난데 나는 그거 좀 틀렸다고 봐요. 박수 칠 때 왜 떠나? 여기 또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 박수 칠 때 더 열심히 일해야지. 어떤 사람이 말했다고 그게 다 맞는 거 아니야. 제가 말장난 같아요? 아니에요.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보는 시각에서 이게 바르냐 안 바르냐 어느 걸 기준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사람의 존재를 존귀함의 대상자로 보고 사람을 내가 대할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9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 뭘 범하는 것이라? 죄를 범한 것이다. 10계명 중에서 차별에 대한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10계명을 어기는 거야.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야. 차별할 때 그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누구든지 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0계명 중에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야.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도 범법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성경의 법의 정신이 나오는데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만약에 살인한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근데 여기 전제가 모든 걸 다 범한 거야. 다 범한 거라는 거야. 법이란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된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법정에서 자기는 이렇게 변합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무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차별한 것도 죄라고 똑같은 간음이든 살인이든 똑같은 선 안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간관계에 따른 우리의 행위는 심판받게 됐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12절부터 13절에 얘기해 줘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 싫어해요. 12절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여기 전제하고 있어요. 네가 말하는데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데 전제가 요거예요.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 뭐의 앞에 있어? 심판대 앞에 있다고. 13절 보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12절을 이야기하면서 13절에 긍휼을 얘기해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에 이 말이 심판받는다. 또 어느 행동을 할 때에도 이 행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매우 신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아세요? 알파는 뭐예요? 천지창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심판받는 그날과 그 모든 것이 결산이 있는 심판대 앞으로 집중이 돼요. 처음에 천지창조, 알파와,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여기 오메가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께서 심판하실 것.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전제는 오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 심판받을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때 우리가 맺어온 인간관계에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심판받는다. 우리의 행동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언행사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독한 말 막 하잖아. 사람들 막 쏟아붓잖아. 그리고 막 행동하잖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뭐 한 날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 하신다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것을 다 심판날에 소환해. 그리고 카메라 딱 돌아가. 이거 실감 안 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카메라 그거 싹 숨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나, 무슨 카메라? 그거 보고 막 사람들 인간성 막 다 나오잖아. 그거 카메라 딱 틀면은 정말 젠틀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카메라 켜진지도 모르고 거기서 막 그 인간의 그 코미디언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막 내가 여기 강단에, 거룩한 강단에서 내가 얘기 못 하겠어. 그 인간성 다 나오잖아. 여기 TV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오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한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사랑으로 했는지 진심으로 했는지 정말 사랑하면서 했는지 이게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저는 제 말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믿지 말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주님 말씀하셨어. 심판날에 신문할 거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 있는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만큼 주님은 인간의 언어를 귀하게 보세요.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말과 무익한 말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는 그러한 말들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넘을 금도가 있어. 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하면 어떻게 돼?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은 이 가슴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져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일평생의 그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해. 아무리 부모라도 아이들에게도 금도가 있어요.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 갑자기 숙연해지죠. 내가 어떤 말 했지 이거 지금 뭐 개세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 지금부터. 진짜 사랑하는 말로.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심판받는데 너의 말과 너의 행동으로 했던 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얘기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리라. 긍휼 불쌍히 여기고 대인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태도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 불쌍히 여기는 태도, 그런 감정이 긍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강서 쪽에 어느 목사님을 제가 만나야 돼서 지하철을 탔어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오래 타는 건 내가 지성의 권사님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운전 잘하는 그런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 조금만 하면 막 피곤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하철을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서 좀 막 가는데 벨이 막 울려. 내 핸드폰이 아니야. 울려. 또 내가 옆에 있다고 또 내 옆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딱 여보세요 했더니 모시모시 일본 사람 핸드폰인 거예요. 그 관광 왔다가 그거를 지하철에서 놓고 내린 거야. 안 되는 영어로 I get off 여의나루. 나 여의나루 내렸다. 그랬더니 걔가 알아듣더라고. 여의나루에 내렸어. 그 두 여인이 내가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기 거라는 거지. 캬! 소리를 지르면서 한국 사람 최고라는 거지. 내가 돌려줄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당연히 돌려주죠. 걔 그 핸드폰이 되게 비싼 핸드폰이더라. 아이폰. 나도 그 아이폰밖에 안 써가지고 그거 못 겠는데 한국 사람 최고라는 거지. 갑자기 그 국력이 막 국뽕이 막 차오르는 거야. 한국 사람은 젠틀하다고 탁 주면서 좋은 여행해라. 그랬더니 이 두 애가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서 안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은 하도 잘 살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나만 아는 얘기야 또?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은 우리 남의 거 잘 이렇게 안 해. 다 찾아줘. 외국인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한국 사람들 좋아한대요. 제가 뭘 한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긍휼. 나도 그래가지고 외국 나가가지고 나도 잊어버리면 누가 찾아주면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행했으니까 나도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금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행했어. 내가 이 마음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이게 주님의 사람들의 대인관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한 자가 되라고. 긍휼한 자가 되라고.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에
팔복에 대한 긍휼에 대한 것을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했던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실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예배의 전 순서에 뭐가 하나라도 깊이 박히도록. 마태복음 9장 36절 주님의 시각은 이렇게 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긍휼이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라는 것과 감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sympathize, 제가 이렇게 식민지 발음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거예요. sympathize, 이게 합성어예요. 함께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결합되어 구성된 말이에요. 함께 느낀다는 말이에요. 함께 그 사람의 입장으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다 지옥 갈 백성들인 거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외로움에 함께 공감하며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떼처럼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방황함을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정말 힘든 수술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옆에서 그냥 공감해주고 그냥 손 잡아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게 공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눈물 쫄쫄 짜고 있는데 이거 잘했어 저거 잘했어, 그게 아니고 그냥 너 어렵겠구나, 그냥 손 한 번만 잡아줘도 여러분, 사람은 그때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진짜 어려울 때 지하철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뭔가 주섬주섬 막 쌓아주시고 그 안에다가 보따리에다가 돈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근데 1호선을 탔는데 옛날에 그거를 우리가 짐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내려놨다가 이제 창동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그 다른 보따리는 다 찾았는데 돈 넣었던 그 보따리만 사라졌어. 그걸 놓고 내린 거야, 우리 집사람이. 어떡하다가 속상해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저 뭐야, 막 나도 한마디를 거들렀어요. 지금도 내가 마음 아픈 거야. 그때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본인 얼마나 열받았겠어. 본인 때문에 잊어버렸는데 거기 얼마 들었는지도 아빠가 얼마 줬는지도 모르는데 나만 또 힘든 거야 또? 여러분, 그 쓰리는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연락했는데 거기 그 기관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못 찾았어요. 그걸 보따리 이게 사라졌다는 거야.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의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때 제 마음속에 우리 여인, 그 속상한 여인이 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아유 괜찮아, 또 뭐 내가 벌어서 할게,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77 어쩌고 하면서 뭐 그렇게 내가 그렇게, 우리 집사람은 이거 잊어버린 것보다도 내가 말한 그게 얼마나, 그럴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우리 목사님 형편없는 인간이네 뭐 이러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드는 거잖아. 그때 내가 손을 잡아주고 여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 아빠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이랬을 거야. 내 마음속에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게 꼭 필요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으니 나도 속상하고 우리 집사람도 속상하고 폭발한 거지 그냥.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난다. 여러분, 그때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예화 들 때 남 얘기 못해요. 그냥 내 얘기 해야 그냥 끝나지.
뭐 했겠어요? 주님께 배워야 될 제일 훌륭한 태도는 긍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옆에 사람 우리 늘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티를 잡고 그 사람의 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팔복 중에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주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세요. 사람들 실수하고 뭐 이러면 그냥 긍휼히 여기세요. 그럴 수 있어. 옛날엔 저는요 이렇게 긍휼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드나 봐.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내가 어느 날부터 그러더라니까 내가. 괜찮다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우리 애들도 내가 긍휼을 잘 안 베풀었는데 요새는 좀 나이가 들었나 봐. 그냥 그래 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자. 여러분 그때 긍휼을 베푼 사람은 그 긍휼을 베푼 사람이 떠나갈 때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야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남도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항상 남을 비난하면 공격하면 궁지를 몰아내면 그 사람도 우리를 궁지로 몰아내고 낭떠러리로 우리를 밀어낼 겁니다. 그러니 황금률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어야겠느냐. 우리가 베푼 관용으로 우리도 남을 관용하고 내가 받은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는 나누면서 네 가지 야고보가 네 가지를 얘기했던 것만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라. 둘째, 은혜로 인간을 다루라. 셋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인간을 대하라. 오늘 넷째, 인간관계에 따른 우리의 행위는 심판받게 됨을 기억하라. 야고보 기자가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얘기가 아니야.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내 삶의 심판날에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텐데 여러분의 긍휼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 많은 자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종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우리의 인간사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네 가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대인관계 속에서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